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어떤 보아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마지막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메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덮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올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말보다 일보다 주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는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독시게 하네. 주 옆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앉아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아멘. 보여지는 예배 아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한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네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나 명절 때 못 나오는 청년들은 미리 꼭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못 나오는 청년은 오늘 꼭 10월달 생명의 샘 규칙책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 함께하는 일신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론 2000번 실패하고 3000번 넘어진다 한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를 먼저 용납하고 나와 화평을 하고 나아가 세상과 타인에게 화평을 전하는 화평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결혼 반지를 맞추게 될 때 떠오르는 가장 예쁜 반지, 신부들이 가장 사고 싶고 받고 싶어하는 반지가 어떤 반지일까요? 네, 다이아 반지.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 있으시죠? 네. 요즘은 그 가치가 많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이 다이아 반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이아 반지의 핵심이 뭐예요? 다이아죠. 네. 이 다이아의 크기와 등급, 상태가 이 반지의 값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이 크고 값비싼 이 다이아를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게 남은 반지 본체의 본질입니다. 이 독일 경건주의의 창시자인 필립 야코프 슈페너라는 사람이 성경이 이 반지이고 로마서가 이 반지의 가장 귀한 보석, 그리고 로마서 8장이 이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비싸고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보석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틴 루터도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독교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정수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마치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가 잘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내 삶의 모습을 보면 곧 부러질 것 같이 대롱대롱 겨우 매달려 있는,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믿고는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확실하지도 않고요, 확신한다고 하지만 뭔가 개운하지 않은 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겪기 마련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건 사고 없이, 아픔 없이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관계나 건강이나 물질 등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좋고 늘 은혜만 가득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뜨겁게 유지되고 늘 이곳에서 은혜 충만해서 밖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냥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상황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평범한 내가 살아오는 그 시간들 속에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그냥 잊어져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속절없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막막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울감과 좌절감으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슬픔과 아픔이나 고난과 절망의 시기에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기는 한 거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한테는 축복은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누구나 던지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게 던지기 마련일까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이고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에 늘 확신이 넘쳐야 되고 삶의 풍성함도 사랑도 넉넉하게 넘쳐야 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31절의 시작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의롭다 하셨고요, 그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롭게 된 우리가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게 맞은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방치하시고 이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탓을 돌리거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대적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란 말은 그냥 잔잔한 바다에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태풍과 같은 시련으로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막아볼 엄두조차 나지 않는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시련을 말합니다. 욥이 이런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들이 죽게 되고요, 강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고, 건강하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순식간에 닥치는 시련. 곤고는 이와 반대로 서서히 조여오는 시련입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큰 집에 살다가 점점 작은 집에 살고 이제 집도 없고 차도 있다가 팔게 되고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서 아무런 힘도 없는 이런 경우인데, 우리는 이런 서서히 다가오는 시련 앞에서
눈에 보이고 뭔가 좀 티가 나고 알아차릴 수 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대비하면서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곤고입니다. 박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함이나 험담이나 조롱,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뒤통수 세게 맞고 배신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경제적이나 신체적인 어려움보다 사람에게 받는 이 인격적인 손상이 우리를 더 괴롭고 슬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기근은 재난이나 흉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이 바른 삶을 위해, 예수를 위해 못 먹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틀렸던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세리장직을 그만둡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내가 부당하게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선언했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이전과 같이 하루 세끼 밥은 먹었겠지만 이전에 비해서 풍성하지 않은 식사를 했겠죠. 이것이 바로 기근의 뜻입니다. 적시는 빨간 몸뚱이, 헐벗음을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전부인 그 겉옷까지 빼앗겨서 추위에 피부가 빨갛게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은 자기 스스로 자초한 위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선택함으로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고 강도당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고 산과 들과 바다와 광야의 위험을 다 당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예수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초된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칼은 권력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는 고난과 시련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환난과 고통을 먼저 당했다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줌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도 함께 누려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라는 최종 목표를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최종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모른다고 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그 끝까지 가는 건 당연히 어렵겠죠. 무겁고 버겁고 한 발 한 발 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론,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끝에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다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성공하고 내 자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면서 그냥 내 의와 자랑에 매여 사는 것보단요, 환난 당하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부를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성공을 했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신다 한들 그것이 되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잊게 만들고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면 이건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받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세상에서 주님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참 많이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일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단절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있고 틈이 있어야 그 속으로 쉽게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성공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돈과 명예가 이 사람의 약점이라면 돈과 명예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고난과 건강이 약점이라면 이걸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고, 관계나 사람이 약점이라면 이를 통해 상처를 주고 낙심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35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도살당한 양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물질과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려 절망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마귀도 고난도 박해도 기근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묶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매달려 있고 우리의 힘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할 때 위하신다라는 헬라어 뜻이 전치사인데요, 휘페르란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무엇을 대신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뜻도 되지만,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때 야, 너는 잠깐 뒤로 물러나 있어. 이제 내가 너의 자리에 서서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할게 라는 말도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사단과 적대자들이 나를 얼마든지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공격받는 나를 뒤로 숨기시고 내 자리에 대신 서 계시는 하나님을 어찌 그들이 대적하고 어찌 그들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겁니까? 사실 십자가에 올라가고 거기서 죽어야 할 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뒤로 무르게 하시고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대신하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다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뒤로 감추시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모든 화살을 다 담당시키신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사단의 권세가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설 자리, 내가 주인 된 그 자리를 뒤로 물러서서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와 모임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대신 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신 앉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그 어떤 세력도 끊어낼 세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인간적인 기준들이 주인이 되고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뒤로 숨기시고 내 앞으로 나가시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와 예신 공동체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못 주시겠느냐? 이미 다 주셨는데 하나 더 주신다고 뭐가 티가 나겠느냐? 그거 못 주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실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왜 돈은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왜 건강은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귀한 아들도 주셨는데 왜 나에겐 성공과 풍요는 안 주십니까? 아니, 아들도 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 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툭툭 이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이 정도도 못 주시냐며 인간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께 우리 열심히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아서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화평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화평의 손길을 치워버리라고, 이거 필요 없다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니라고 지금 떼부리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거에 몰입하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만 구하다 보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당연하고 값싸고 그냥 좋은 것 정도로만 여기는 것뿐이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이 사랑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고 깨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세상적이어서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요,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에 도피하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도 않으실 건데 그 받지도 않으실 예배 드리면 뭐 하냐고. 사단과 대적들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정죄하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들기에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행동,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 따라서 변하는 상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갈대같이 이리 휘날리고 저리 휘날리고 바뀌는 사랑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해석하다 보니까 나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요, 타인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으면 됐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정죄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다 멸망당해 죽어 마땅할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간구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불의하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내 스스로를 억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들이밀면 누구도 당당하게 그 자격을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기준에서 부족한 삶을 근거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재단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을 그 자리를 대신 서 계시고 우리를 그 뒤로 물르셔서 내 앞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찌 환난과 박해,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고 공격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꺾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객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될 때, 힘들 때, 어렵고 절망일 때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려고 하고요, 음주감으로 내 힘과 방법으로 내 자리를 채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뒤로 물으라고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자꾸만 괜찮다라고,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 뒤로 나와보세요, 자존심 부리지 마십시오.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게 내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등판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은혜가 되어서 계속해서 들어왔고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측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내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준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너무너무 교만하고 싶어서 자존심 상해서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마뜩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연약해서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정죄할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 믿습니다.